11자 말씀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이 납니다. 이 성벽 재건의 역사, 이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이 성벽은 여러 가지 은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 무너진 다음 세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땅에 무너진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 성벽은 다양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또 의미할 수도 있고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포괄하는 그런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성벽이죠.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 성벽 역사가 다 끝이 났음을 들은 주변에 있던 대적들, 느헤미야의 대적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그 사실을 듣고는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 그것이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고 정말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듣고는 두려워했다, 낙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가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한 이게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분별이 됩니다. 또는 이 사람이 그렇게 나는 신령한 사람인지는 몰랐는데 정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냥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같이 지낼 때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그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것이 원래부터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일시적으로라도 미혹을 당해 지금 이 마귀의 역사 속에 삼켜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성벽 완전히 회파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이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낙담을 했다? 두려워했다? 근데 그 두려워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낙담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고, 이것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이라면 유다의 리더십들이죠. 이 유다의 리더십들 가운데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도비아는 누굽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들을 끝까지 회방하려고 했고 느헤미야를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도비아와 지금 유다의 귀족들이, 유다의 리더십이 지금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유다의 귀족들은 뭐예요? 이거는 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도비아가요, 이 유다의 귀족들과 가족 동맹을 맺은 거예요. 유다의 리더십들과 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요.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이게 막 다 사돈끼리 가족 동맹을 맺어버린 겁니다. 이 도비아와 유다의 귀족들이. 그래서 유다 안에 그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정말 이 도비아의 이 계략은 끝까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동맹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단 마귀의 이 끈질긴 이 계략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도비아가 착한 사람이겠죠. 자기들에게는. 근데 그 도비아가 하나님에게도 착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야죠.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착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야죠. 그 사람이 정말 교회 지도자들과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에게도 진짜 착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죠. 자기에게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느헤미야에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착하겠죠. 동맹을 맺은 관계니까, 가족이니까. 자기들끼리에게는 뭐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겠죠. 이 정도로 지금 유다의 귀족들이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착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원수된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교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쳐내야 될 것 쳐내고 품어야 될 것 품어내야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죠. 문단속을 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 정말 자기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아우죠.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나한테 꼭 잘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꼭 유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반드시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를 가지고 판단하면요,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도비아가 하는 짓 보세요. 선행을 베푼다.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가족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교회에 유익이 될 사람인가, 정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나와 동맹을 맺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렇죠? 유다의 리더십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서로 편주를 주고받으며 내 앞에서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지켜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렇죠? 파수할 때는 문을 꼭 닫아라. 빗장을 지르라.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집 맞은편을,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고 참여해서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이 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또 이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이고 아주 중요한 책임이죠. 이 부분을 흐릿하게 할 때 결국은 성문을 파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책임이고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성문을 잘 파수할 때
그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마귀는 이와 같은 내분을 일으킵니다. 도비아는 사실상 패배당했죠. 그러나 이 도비아는 여전히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내통하면서 마치 뱀처럼 슬그머니 이것저것을 누비며 끝까지 이 세워진 성벽을 쓰러뜨리기 위한,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기 위한 계략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보고 있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눈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그리고 이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을 통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수많은 도비아의 계략들, 그리고 그런 도비아의 계략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착하다고 해서 함부로 동맹을 맺고 느헤미야 앞에서 그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이 도비아의 모든 계략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이 정말 무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뛰어난 자들을 이 교회 곳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의 파수꾼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도비아의 공격, 사탄 마귀의 계략에도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이 땅의 한국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영적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느헤미야가 감당했듯이 이 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거룩한 영적 리더십,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군대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속들을 성도들을 이 이리떼들로부터 지켜내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영적 회방과 또 공격들을 사탄 마귀의 계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도비아와 또 도비아와 동맹한 유다의 귀족들 하나님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허물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며 하나님의 성벽들을 끝까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략들을 끊임없이 펼쳐가는 모습들을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이리떼들에게 물려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끝까지 재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